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배움도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었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또 빈부의 차이도 있고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중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특별한 거듭난 무리를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서 전도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서 그들이 성숙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일꾼들이 그곳에 와서 또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라든지 또 다른 일꾼들이 그곳에 와서 교회에 목회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이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이 후서인데, 이 세상은 온통 분쟁의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가고 우리나라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각처에 싸움 투성입니다. 제가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누구 생각나세요? 예? 예, 가장 잘 싸우는 사람들 여당과 야당 제일 잘 싸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온통 나라 전체가 사람들 보면 다 싸움 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안 맞아서 싸우고, 또한 가정적으로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탄되어 있고,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식 할 때는 어때요? 결혼식 할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그리고 어떻게 하다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무슨 복일까?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저번에 참 결혼식 할 때 그랬죠. 가만히 보니까 1년만 살아봐 그러더니 1년만 살아보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갈라진 가정들이 참 많아요. 모든 곳에 있어서 싸움 투성입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제가 참 왜 여러분 가끔 그런 소식 듣죠. 어떤 데는 뭐 그 반장되기 위해서 서로 뇌물 주고 하다 싸우기도 하고 온통 세상에 싸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싸움의 연속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싸우고 민족이 서로 대적가 일어나고 이웃과 이웃집에서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웃하고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분도 계시죠. 서로 말 안 하고 지내요. 금고 놓고 여기 오면 너 죽인다 그러고 온통 싸움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교회일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형제가 싸워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해서 재판 중에 있었고 음란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또한 사소한 문제예요.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목회자들 때문에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사람을 따라 나누는 그런 싸움을 싸웠고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를 것이 없게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유평교회가 지금 싸움판이 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오버해가지고 목회한 사람이 설교를 하면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교리적인 문제로 문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소한 문제들, 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기적인 그러한 문제로 일어나고 또한 세 번째로 보면 사람을 따라 나누는 이러한 파당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절대로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님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하나이고 하늘나라도 하나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수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마음에 드신 거 뭔지 아세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러분이 이 교회만 나가면 예배당만 나가면 온통 세상은 투쟁의 장소이고 싸움의 장소이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쟁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서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배운 것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다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지위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환경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을 따르는 문제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고, 자기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게. 지금 세계에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3만 3천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몇 사람을 믿죠? 주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소망은 몇 가지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가서 살아갈 장소는 몇 군데죠? 한 군데예요. 그런데도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3만 3천 개의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만 3천 개의 파들이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최고다. 최고. 교회 이름 붙이는 거 보세요. 제일교회. 그죠? 그 다음에 중앙교회. 참복음교회. 순복음교회. 다른 건 뭐예요? 다 순복음이 아니에요. 참사랑교회. 교회들 이름들이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우리가 최고이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그런 분쟁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알고 보면 큰 게 아니에요.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만이란 물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 많죠. 그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든지 성령님이라든지 자기가 감람나무라든지 자기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든지 세상에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죠. 그러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 뭐 전천설교를 믿느냐 후천연설을 믿느냐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것들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르냐 같으냐 주기도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면 정상이고 안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동등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대속에 의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하늘나라에 가서 3만 3천 개 교단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만 3천 개 천국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다 자기들이 원하는 교단으로 가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요즘 크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지은 얘기지만, 주님께서 크게 고민을 하시는데,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세상 가면 어느 교단으로 갈까? 어느 교단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교리적인 문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든지, 그 외에 많은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어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물론 이단이고 교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외에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수많은 파가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세상과 같이 교회가 그렇게 되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
바울은 여기서 10절에 보면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죠? 자녀들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애기 요만큼 크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죠?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그래. 애들은 곤란하니까 엄마가 모르면 엄마가 좋다고 그러고 아빠가 모르면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팔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하라. 교리적으로 같은 이해를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의 뜻을 합쳐서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행히 우리 교회 보면 자녀들 많이 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한 10명씩 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많이 나라 그래요. 그래서 한 10명씩 이렇게 나가지고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10명이 맨날 싸우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런 유언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 제발 싸우지 말고 좀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시오. 부모가 자녀들은 안 그래요. 자녀들은 서로 틀려서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가 원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네가 잘됐다 내가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같은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주라는 것 때문에 같은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같은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비록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믿음의 견해를 가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인도자들의 결정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로도 서로 분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일로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분쟁해서는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같은 형제요, 자매요.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체끼리 싸우는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지체끼리 싸우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내성소아마비는 싸워요. 그렇죠? 팔이 말을 안 들어. 지가 막 마음대로 움직여. 그런 사람 보셨죠?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닐 때는 물론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옳을 때에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견해가 다를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분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판단을 가지고 함께 동의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동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는 별거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첫째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보면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요 그냥 우상 재물 먹는 문제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싸웠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요.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안 먹은 사람이 더 신령합니까? 먹은 사람이 더 신령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음식을 뿌지. 우상은 없기 때문에 물론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음식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제사상에 차린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른 약한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된다고 하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여쭤볼까요? 믿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없지요? 아, 있어요? 아, 그러세요? 있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참 희한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의자에 앉는 것이 자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의자를 다 없애야죠. 어떤 사람은 또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하니까 의자를 놔야 되는데 다 자기가 그런 의자를 놔야죠. 자기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건 아닌 것이 교회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 얘기한 줄 아세요? 노사모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무현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한테 뭐 좀 얻어보려고 모인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주사모. 주님을 사랑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왜 주님을 사랑하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서 나로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왜 모였어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나는 죽었어요. 내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뭐라 했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제게 누가 묻는다면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따르려고 그래요. 목회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목회자는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지도자들을 원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시대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여러분의 주는 주님입니다. 교회 물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요 숭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물어보면 우리는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제일교회. 그죠? 그 다음에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한국에 그 같은 분 안 계실걸요? 저는 제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거든요. 그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더 놀랍고 위대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더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제 목사들 대접하기엔 다 틀렸죠.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데 여기 뭐라 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한 종이에요. 물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에게 가르쳐준 그 목회자들을 존경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요. 여기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그렇게 파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바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거든요. 아볼로도 훌륭한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던 사람은 이제 아볼로를 따르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바울 제자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도 제자들 중에 누가 최고예요? 게바지. 그래서 베드로지. 우리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뭐라 했어요? 당신은 누구냐? 바울파냐? 교단이 여기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교단이. 그 다음에 너는 게바파냐? 너는 아볼로파냐? 나는 누구 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신령해 보이죠? 여러분, 절대로 이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어떤 이기적인 것, 사람을 따라 나누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요, 단 한 번도 자기 영광을 사람들이 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시오. 주일학교를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아니면 목회라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영광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고, 여러분은 저는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그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게바가 못 박혔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 외에 어떻게 사람을 따라 팔을 나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너희가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근데 사람은 참 신기해요. 보면 저도 제게 영어 성경이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이 하나 있는데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훌륭한 종인데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에 그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시면서 뒤에다가 사인을 딱 해줬어요. 제가 그 성경을 지금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따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존경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절대로 그 자리를 주님 대신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사도 바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사용당한 종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런 얘기를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은 것이 아니냐. 절대로 교회에 분리가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4절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 다시 교회가 해야 할 교회의 목표에 대해서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해야 할 주요 목표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런 파당이나 싸우고 음식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주요 임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소한 것으로 절대로 교회는 분쟁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다른 일로 우리의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라. 어디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한 하나님, 한 소망, 한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임무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절대로 사단이 이런 마음속에 분리를 가져온 일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은 온통 싸움이고 온통 분쟁 투성이인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물론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교회는 한 주님이고 한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하나 된 것을 성경에 말한 것처럼 힘써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따라 나누거나 이기심을 따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원래 주어진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전심전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